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중층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중층에 있는 분 두 분이 손을 흔드셔서 나도 손을 흔들어 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면 아래층 위층에 온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 계시는 분들, 중층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화답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서로 소통이 더 잘 되겠죠. 찬양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제가 전 교우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고 저 중층까지 다 살펴보죠. 오늘 누가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셨거나 저분이 힘든 몸을 이렇게 이끌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와서 참 기쁩니다. 계속 잘 올 수 있게 예수님 더 잘 믿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저분은 지금 아픈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 오는 것이 저에게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시겠어요.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도 잘 드리십시다.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예배 잘 드리십시다. 주일 예배는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밥 잘 먹는 행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밥 잘 먹는 행복. 우리 민족은 유달리 밥 잘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굿모닝, 구텐모르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친한 사이가 되면 밥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요즘은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봐요. 그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어르신한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지요. 그리고 이제 동년배나 밑에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인사하죠. 어떻게 하죠? 밥 먹었냐? 식사하셨습니까? 또 요즘 밥은 먹고 사냐?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 밥부터 잘 챙겨 먹어라. 그렇습니다. 밥을 잘 먹어야 삽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요. 밥을 잘 먹어야 행복하고요. 밥을 잘 먹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밥은 먹고 사십니까? 네, 밥은 먹고 사십니까? 밥을 잘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밥을 잘 먹는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밥을 잘 먹는다는 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밥을 잘 먹는다는 건 불의가 아닌 정당하게 벌은 돈으로 먹는 것이죠. 아무리 유기농의 좋은 재료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불의한 돈으로 먹는 음식은 결국은 파멸로 치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식사 초대에 응할 때에 누가 사는 음식인가 그걸 살펴야 되죠. 또 무의도식, 노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 있듯이 같은 음식이라도 일하고 먹는 밥이 훨씬 맛이 있고 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탐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야 한다. 이 말을 하면서 자꾸 제 배가 걸립니다. 나온 배가 과식의 열매 같아서 괜히 찔리지요. 아무튼 적당히 먹어야, 적당히 먹는다는 건 내가 먹고 싶은 만큼 70% 먹는 게 적당히 먹는 거래요.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밥 잘 먹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먹어야 합니다. 밥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식사기도 그게 복된 음식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시나요? 네.
감사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 먹을 때는 감사기도 하시나요? 저는 안 했는데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만 배부르지 말고 나눠 먹어야 합니다. 주위에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살펴서. 그런 말 있는 거 아시나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배고파하거든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밥을 잘 먹는 것입니다. 이 밥을 잘 먹는 태도, 밥을 잘 먹는 정신을 담아서 기독교 공동체, 한 기독교 공동체, 다일 공동체가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함께 식사 기도를 합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밥 잘 먹는 기도입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밥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감사히 진지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은 식사 기도입니다. 우리 밥 잘 먹고 영혼 몸이 전인적으로 강건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잘 먹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해변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아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또 생기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떡과 물고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남성 5,000명이 추산하면 약 15,000명 이상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기적이 아니라 5,000명 이상이 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이 무리들을 피하여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을 따로 만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의 기적으로 팩트입니다. 팩트. 5,000명 이상이 다 같이 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니 아니 얘기할 수 없는 팩트. 다 같이 본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표적, 사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는데 사용되는 바, 표적,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사인, 표적, 그것은 이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인,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잠시 산에 피신하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갈릴리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벌써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내어서 이제 오십니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뭘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사인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 본 뜻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세상의 양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대단한 것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썩을 양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수고와 고생이 대부분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명작품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조르주 드라투르라고 하는 1500년도에 사람이 그린,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작은 등불 앞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미모의 막달라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가슴손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미모의 막달라 마리아가 등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등불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비추어 봅니다. 그러자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뭘 들고 있는 거예요? 해골을 들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삶하고 살아온 인생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너는 해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너는 한갓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어도 너는 해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이제껏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어차피 다 썩을 것이고 버리고 갈 것인데 결국은 해골이 될 것인데 그렇게 시시비비하고 싸우고 탐욕스럽게 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해골이 될 것인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해골이 될 것인데 아무리 건장해도 해골이 될 것인데 그렇게 시비하고 싸우고 아웅다웅 탐욕스럽게 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영생하도록 위한 양식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이것을 유대인 표현으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영생,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영생을 살아가는, 이제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50절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본질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살아있는 떡, 일용할 양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신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 하늘에서 여러분 잘 알듯이 뭘 내려주었죠? 만나를 내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령한 떡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너희는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고로 우리 크리스찬의 일용할 양식은 밥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밥은 굶어도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은 굶어도 먼저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에 먹는 양식은 제일의 양식이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9편 10절은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말씀에 허덕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너 밥부터 먹고 하자. 나랑 밥부터 먼저 먹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피곤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주님과 밥부터 먹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또 하나 봅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보면 그 교회에 있는 그림인데, 등불을 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등불은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이 캄캄한 밤에 세상에 비친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막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밥 좀 먹자. 너 나하고 밥 좀 먹자. 문을 두들기. 근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물론 힘이 계시지만 그 폭력적으로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질 않아요. 저 집 안에 문고리는 저 집 안에 있어요. 안쪽에서만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야, 나하고 밥 좀 먹자. 나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부터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일용할 양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밥부터 먹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소개하시고 이어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늘 양식입니다. 어떻게 결코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하늘 양식이 된 것입니다. 53절 5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고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잖아요.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참된 양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있는 한 은행 지점장이 인사차 저를 찾아왔습니다. 잠시 덕담을 나누고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분이 여성 지점장이더라고요. 여성으로서 여기 이 자리까지 지점장까지 오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국 세 단어로 끝납니다. 불안이든지 불만이든지 허무든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이제라도 나만의 부르심의 사명의 삶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이 핑 돌더니 자신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속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사실 자신이 올해로 정년 임기제에 걸려서 곧 퇴직을 하는데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 걱정이 너무 많아서인지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자신이 죽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에 자신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관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신이 기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손으로 꿈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깨어보니까 자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은 드는데 왠지 두렵고 찜찜하다는 거야. 어디 물어볼 데는 없고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봤대요. 네이버가 만병의 통치인지 하여튼 네이버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꿈에 죽는 것은 길조라고 나와서 다소 위안이 되지만 그래도 요즘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꿈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지점장님, 그 꿈은 아주 좋은 꿈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건 너무 잘 죽었습니다. 그건 꿈에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동안 죽지 않아서 근심도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로 사는 겁니다. 감사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도 죽으면서 기도했다는데 이제 남은 세월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십자가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지점장을 그만두든지 이사가 되든지 당신의 앞길은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금방 살아나셨어요. 오늘 목사님에게 오길 참 잘했다고. 그분이 온 속셈은 저한테 영업하러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오늘 목사님 너무 잘 만났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옆에 같이 대동한 분이 계시는데 부지점장을 같이 대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이 좋은 서초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예비신자 명단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111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주간에 우리 아트원 갤러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 생명의 떡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떠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는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는 부족함이 없는 양식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강건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명의 떡집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떡집. 우리 서초교회가 생명의 떡집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2017년 해피투게더를 해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 예비신자 작정을 했잖아요. 그 1000명 목표였어요. 그죠? 1000명 목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함께 해서 저한테 보고되기를 1011명이 작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1011명이 작정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성공했어요. 전도하는 것이 성공이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떡집으로 언제나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야 되죠.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2층에 가보면 그 아트원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 이번에 그 나라를 향한 향연 박은자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작품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새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모습이 환하게, 눈물은 있지만 그러나 미소 짓는 모습이에요. 다 이루었다.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신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기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뒤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작가는 빌립보 4장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식탁 교제, 서로 기도하는 교제를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사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살면 시냇가의 나무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가시를 맺으며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작품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떡의 교제를 그 다음에 나눌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실 때 시냇가의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밥을 잘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행복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지를 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